오늘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봤던 그런 과정,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고치로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아주 매우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기서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내가 지금 어째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이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이런 놀라운 이런 말들을 듣고도 그가 전혀 그것을 감을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낮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실패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가 큰 변화, 회개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 주님께로 돌이킨 후에 그가 놀라운 삶을 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참 감격으로 그리고 감사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겪었던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 할 수 있죠.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실수투성이고 또 처참한 실패도 우리도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의 무익함을 깊이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굳건한 반석으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의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유료를 얻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면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가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돌이켜서 마지막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첫째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자였음을 봅니다. 그는 한마디로 행동파죠. 아주 즉시 아주 화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이렇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아주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참지 못하고 코가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배탈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튼 참 복종하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참 대단한 믿음을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놀라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보면서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며 하소서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런 참 패기가 넘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막 나와서 물 위로 막 걷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튼 그가 뭐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선뜻 물 위로 나설 수 있었던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 더러는 세리와니고 엘리야며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얼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흐뭇해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고 또 헌신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의 육신을 보면 우리와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신뢰와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죄인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앞에서 방금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능능하게 바른 말을 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이 미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로소란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 뜻밖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억측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감히 아주 어거지 그 목소리로 꾸짖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 말과 그 태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우리과 다르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이 넘도록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주님이 이 다른 제자가 그 속에 숨겨진 속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생각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왕이 되면 나름대로 꿈을 꿨겠죠. 내가 참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나는 왼팔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그가 꿈꾸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오히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람들에 있어 많은 고난을 받고 더구나 그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이 딱 떨어졌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야 하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그 말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만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버린다면 이거 뭐냐? 우리는 뭐야 이거? 여지껏 3년 반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주님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래서 그들의 육신적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것들을 집착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죽음 이런 것도 뭐 엉뚱한 일이고 부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하라는 논쟁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제자 중에서 자신이 단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존경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적극적이었잖아요. 늘 앞장서서 뭔가 먼저 말하고 먼저 막 소수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날이 오면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척관계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주님이 이렇게 등극하시려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주 모두가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화를 내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에 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이런 이기적인 자리 다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이들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참 지금 상황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성만차를 제자들이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말을 던졌을 때 그들이 누군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손수건 하더니 이런 심각한 분위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보게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아, 누가 크냐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동구동락에 했던 스승이 지금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이제 팔려 돌아가신다는 이 심각한 말을 듣고도 그들은요, 그 말보다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함께 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육신의 자가 아주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그 이유를 지적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아의 모든 이 주장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입장을 지는 것이 제자 삶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돌이킨 후에 지금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도 먼저 가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 다 하셨는데 그런 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조금 못마땅한 듯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금세 뻥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가 넘어진다. 너 실족하고 만다. 이것을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네, 아마 제자들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육신으로는 아무도 주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처절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으로는 아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만. 그래 이기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이 육체의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죄성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육체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결국 자기 스스로의 주님을 부인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든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아니 내가 부인되든지 주님이 부인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이 말은 이 목숨은 혼의 생명, 곧 우리의 자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목숨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게 되는 생명인데,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바로 이 혼의 구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목숨, 혼의 구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영광이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바로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혼을 위해서,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그날의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곧 자기의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반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뛰어서 살면 이 사람은 혼의 구원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호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혼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흑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이를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정말 힘들게 아주 애써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딱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게 성전의 경비들 이런 사람들 쭉 몰고 그 겟세마네를 넣어가지고 입맞추고 딱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입맞추고 딱 다가왔을 때 이 뒤에 따라왔던 이 성전의 그 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강도를 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주님을 끌고 갑니다. 그 와중에 막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들이 한마디 있었고 또 사람 좀 의리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야 그 예수님이 강도처럼 끌려가는 장면이 뒤에 뭐 지금이 떨어져가지고 따라갑니다.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끌려갔죠. 그때 뒤에서 이발지에 따라가던 베드로가 그 제사장 뜰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바깥에서 불 쬐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무성무성하면서. 그래, 그 자리에 살짝 들어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지금 공회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거짓 증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이상한 질문들 하고 막 주님이 막 야단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찍이서 그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 여러 신분들이 오고 가더니 대제사장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고 체면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참담하더라.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하면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손바닥으로 치면서 야, 너 때렸어?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막 알아내라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장면들을 멀찍이서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여종이 불 옆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딱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고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자여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황당해가지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 갑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면서 세 번째 고백을 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저가 저주했다고까지 나와요. 저주하면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그때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닭으로 수련할 때 베드로의 눈이 주님 눈과 다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령이 어떠했어요? 너무 민망하고 그 자기의 그 모습을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무너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막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 그런 화장 속에서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에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장면들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날 남은 시간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멀리서 보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베드로의 그 심령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이렇게 딱 보냈을 때 정말 어둠 속에서 베드로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그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겸비의 수렁에 들어갔는지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돌아왔던 제자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분위기에 공포 속에서 막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것을 문을 막 팍팍 걸어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탁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저들을 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요, 사실은 두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다거나 아니면 그 뭔가 그 마음의 변화가 그때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분위기가요.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거기 함께 있을 때, 야, 물고기나 잡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탑승해가지고 함께 갈릴리 호수에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물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사실 시리에 빠져 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어떤 인상이 있었어도 그것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물고기 잡는 그런 걸로 다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셔서 그때 오른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놨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얼른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걷고 있던 겉옷을 풀치고 바다에 그 배에서 바다를 탁 뛰어내려가지고 쭉 헤엄을 쳐갔는데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미 그 숯불을 펴가지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면서 베드로 보고 그물에 가득한 고기 중에 하나 몇 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조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게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세 번째 딱 만났지만은 여기를 흥분되거나 듣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소 못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이전과 같이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언어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더 명백해집니다. 뭐냐? 주님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 사랑을 물으셨을 때 이때는 주님이 아가페오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은 아가페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품에서 나오는 이 숭고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은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오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 그 친구의 사랑,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를 좋아한다라고 답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신만만했던 막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 겸손하게 친구로서 좋아한다. 그 수준으로 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주신 것을 보여요.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주님의 그 어린아이 교회를 가르쳐. 그의 교회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살펴보고서 이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 어린아이를 치라, 먹이라 치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라는 것은 양육 쪽을 얘기했다면 치라는 것은 치리 쪽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 틀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 진정성을 인정하셨는지 세 번째에서는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괜히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심했다고 합니다. 근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신뢰를 인정하는 그 발언은 똑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그 사람 확증이 있잖아요. 그 눈빛과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자기가 이 필로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그냥 인정하시면서 주님도 이제 세 번째에서는 필요를 보이시고 베드로가 필요로 답하는 거기에서 용인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그가 이제는 굳센 반성이 되어서 이제 이 남은 삶을 그가 어떻게 살 것을 결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제 아내도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베드로처럼 바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결국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유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베드로가 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가 실제로 이제 오순절 그가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됐는가 이 삶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구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전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는 다 주님 말씀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마가 얼마나 정말 처절한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져 있다고 봐요.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을 동안에
그 가르침이 제자들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경솔하게 느끼지 않았고, 특별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한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그 제자들이 얼만큼 진지하게 기도에 힘쓰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거기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날로 가면요, 그 당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절기, 세 번의 절기 때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 막 이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120명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그 방언을 그 많은 천하 각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들이 태어난 그 방언으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때가 제 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줄기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다 라는 이것을 다 낱낱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담대히 외쳤을 때 37절과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외쳤을 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이 기적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로 경험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후로 이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을 말미암아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대부흥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에게 두드러게 나타났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가 죽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자기가 죽기를 자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아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 풀려 나왔을 때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매우 경건하고 현실적 열정을 가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여기는 이 사역자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아직도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도 고쳤던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다 그거예요. 아무리 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번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의 자만심, 그리고 경거망동한 것은 왜?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자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주님까지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뿌리는 의외로 질기고 무섭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는 것이 파쇄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너무 또 교모하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바로 이 육신의 이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 오직 성령 충만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부인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심각하게 또 철저하게 실패해본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말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심한 모욕과 침뱉 등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를 잊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구름수가 날 때 베드로를 내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 눈빛에서 베드로를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심령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진한 사랑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가 처음 부르실 때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고기를 낚게 하시고 그리고 숯불을 펴놓고 조반을 먹게 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그 장면을 어떻게 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음성을 그는 한시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두 팔을 벌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 사랑을 확인했던 이 베드로의 삶은 이제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젊어서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의로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을 가리킨다고. 그리고 늙어서는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를 가리키는데 그 사랑으로 붙잡힌 그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주님의 완전히 두 팔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팔을 벌렸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목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자아를 버렸다라는 이 자의적인 삶을 포기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뚱다고 이 남이라는 것은 누구냐? 다른 곳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이 이 허리에 띠를 이렇게 유대인들의 옷을 복장한 마지막은 띠를 딱 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띠를 성령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서 그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의 사랑이 나를 갖고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삶이 사잡힌 그 삶을 우리에게 예언해 준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그 이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온창 내려간다는 것, 이 말씀을 깊이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를 오순절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려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자아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더는 자의식과 자기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고집을 버려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발을 벌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진리로만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증거 철없이 육신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팔을 뻗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감으로 살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